지난번 이 설교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오늘 19절 보면은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서 좀 순화해서 1인칭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머뭇거리는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고 또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리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을 잘해야 출세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소개서, 일명 자소서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필수 서류가 자소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 대학 나와서 직장을 취업할 때도 이 자소서라는 서류는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자소서를 대필해주는 그런 전문 기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남들이 나를 좀 소개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이걸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이런 슬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는 나를 잘 모르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소서를 쓰라고, 자기소개서를 쓰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쓰라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너는 누구냐는 이 간단한 질문이 어쩌면 그 질문을 받고 나면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나를 어떻게 내놓아야 될까 하는 것은 사실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 다음이나 하준이한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김다음입니다. 허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요? 어느 회사에 다니고요? 뭐 직위가 있으면 어떤 직위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에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어느 대학 다니는 몇 학년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에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디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보통은 자녀들의 이름을 대면서, 특별히 자녀들이 출세했거나 아니면 부를 누린다면 나는 내 아들은 누구입니다. 나는 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소개가 맞는 정답일까요?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자기의 관계에 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매장에 가보면은 물고기나 생선이나 육축이나 경매장에 가보면은 이 꼬리표가 있어. 언제 잡았고, 누구네 집에서 키웠고, 몇 킬로그램이고, 얼마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이것은 대부분이 그 꼬리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진일보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요.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요.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내 성격은 어떻고요. 나는 언제 감사하고 나는 언제 행복하고 이런 자기 내면의 세계로 자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을까요? 물론 자기의 개성을 소개하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 행복도 기쁨도 좋아하는 것도요. 나이에 들에 따라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개도 어쩌면은 나를 진짜 소개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나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죠? 그 노래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말 속에 이랬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그 밑에 보면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가사 속에서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헛된 바람도 있고 어둠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나도 잘 모르는 내가 내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진짜 나는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 나로 대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나로 대변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의지하는 그런 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죽은 나도 있고 산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은 내 안에는 가짜 나도 있고 진짜 나도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러면서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화낼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자기 몸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한테 죽었다고 말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몸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은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새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새 생명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받아들여도 그 영이 가짜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의 생활이 있다 하면은 그 영들이 다 하나님의 영인가를 잘 분별하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영도 있고 가짜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귀신의 영도 있고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도 있고 음란의 영도 있고 수근수근 사는 영도 있고 그런 질투의 영도 있고 분열의 영도 있고 그런 탐욕의 영도 있고 그런 다양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혼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뭐 넋이 나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은 우리 육체의 생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이 떠나갈 때, 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갈 때 우리는 흔히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육체가 생명을 다하는 날 그 혼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우리 육체가 생명을 그 수명을 다하는 날 또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왜 자꾸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자주 넘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런 당연한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바로 혼의 의식과 영의 의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의 의식이 영의 의식을 이길 때 넘어졌다, 시험에 들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의식이 혼의 의식을 이길 때 우리는 승리했다,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죄를 범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의식과 혼의 의식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의식이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의식하고 있습니다. 혼의 의식과 영의 의식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 두 의식이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혼의 의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그 수명을 다하는 날 떠나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혼의 의식을 진짜 나로 알고 그 혼의 의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나빠. 오늘은 너무 자존심이 상해.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내 혼이 공격을 받아서 내 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혼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혼이 영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내 혼을 지배하기보다는 혼이 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혼의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혼의 목숨을 걸고 있는, 혼의 자존심을 다 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체면이 상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혼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혼에 의해서 당연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놀리거나 하면은 화가 나는 거죠. 혼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혼이 얘기하기를 저놈은 욕해도 돼. 저렇게 하는 놈한테는 때려도 돼. 그런 혼이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어떨 때는 혼이 나한테 너 불행하잖아. 너 죽어도 돼. 하면서 자살 충동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혼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의 의식과 영의 의식을 인식하며 그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 혼의 소리가, 내 혼이 진짜 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은 잠시 육체가 떠난 날 함께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혼과 영이 분리된 영적 죽음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 세례 요한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를 따르며 또 세례를 받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요한의 인기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큰 교회를 하는 사람 같이 그런 어떤 인기 절정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건들고 있습니까? 요한의 혼의 영역을 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에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남들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고 싶고 많은 부를 누리고 싶고, 이것이 세상의 성공의 조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렇죠. 엘리야냐?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니다 확언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요한이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표현했냐면 20절에 보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합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두 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라. 요한은 자기에게 지금 어떤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그는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아마 머뭇거렸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조금 능력이 있고요. 이렇게 얼머부리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드러내놓고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혼의 영역을 요한은 단번에 부인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혼의 영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영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영의 영역이 혼의 영역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100% 영의 영역이 혼의 영역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요한이 스스로 말하는 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리라. 이 어떤 소리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이 혼의 영을 지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얘기하기를 8절에 보면 나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다. 여러분, 요한의 이 자기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요한은 더 나아가서 그것마저도 송구한 지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고백,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는 이 요한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내 가슴을 때리진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오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서 살아왔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왔는데,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끈도 풀기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저 자신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많이 소유하고 싶은, 남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내 자신을 그 속에서 저는 발견합니다. 나는 혼의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혼의 영역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의 정체를 1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 너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만족하지 못한 그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혼의 영역에 따라서 내 자존심과 내 체면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내가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영접하는 그 순간 자녀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났으나 못났으나, 여러분이 허물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누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이런 미혹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터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혼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육체가 나를 미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항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미혹의 영, 혼의 영, 나를 유혹하지 말라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물러갈 것입니다. 혼의 그대로 순종하지 말고 혼이 요구하는 대로, 혼이 시키는 대로, 분이 일어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대항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육체가 다하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혼에게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가 가짜한테 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가짜에게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졌다고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넘어지고 혼의 영역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하는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세례 요한처럼 자녀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속에서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잘 구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영이 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